유난히 우리 여호수아 찬양대회가 힘있게 또 찬양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렇게 네, 여디디아 또 찬양팀 또 여호수아 찬양대 우리 학생의 기자단 방송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니까 참 네, 마음이 섭섭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네, 지금 인사를 하면 안 되고요. 네, 우리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대림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주 한 주 한 주 초에 불을 켜면서 이렇게 점화를 하고 있죠. 네, 가장 어두운 초부터 해서 점점 밝은 색의 초를 켜면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어둠이었지만 점점 밝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기입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소망 되신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꼭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탄절이 되기 원하고 여러분의 어두운 삶에도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드디어 그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사실 제가 참 피하고 싶었던 날이기도 했고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많이 들었는데 오늘이 영락교회 마지막 제가 근무하는 날이고 마지막 날이고 중등부 목사로서도 마지막 날이 오늘입니다. 네, 고별 인사는 설교 마지막에 제가 하도록 하고요. 중등부를 향한 말씀을 먼저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료식도 있고 또 그리고 사진 촬영도 우리가 밖에서 해야 되고 맛있는 간식도 준비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순서가 많은데 열심히 한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앞둔 우리가 대림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기도 했고 또 중등부에서의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항상 전하고 싶었던 말씀, 매 주일 또 그리고 수련회나 제자훈련 전체의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말씀에 다 녹아져 있다라고 해도 틀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전해주고 싶었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냐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오늘 제목, 네,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이 노래 아는 사람 있나요? 아세요? 오, 네, 아주 옛날 노래인데 네, G.O.D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라는 제목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제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사랑했고 중등부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사랑하고 또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가 중등부를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여러분에게 제가 빠져 있었던 시간, 여러분을 사랑해서 중등부에 빠져 있었던 시간이 지난 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 시간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꼭 기억했으면 하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정말 기독교의 본질 같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왜 자꾸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왜 기독교는 사람을 죄인 취급합니까? 이런 기분 나빠하는 말도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취급이라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취급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죄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타락하고 우리의 상상이 얼마나 타락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법이 규정하는 죄를 짓지 않았을 뿐 어떤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죄성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세례교식이 있었고 세례교식을 마치고 이 자리에서 우리 중3 친구를 축복하면서 기도해주고 정말 축복해주면서 아주 은혜롭게 시간을 마무리하고 가족들을 다 태우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영락교회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면 오른쪽으로 틀 수 없고 왼쪽 골목길로 들어가야 되는 거 혹시 아시나요? 차를 틀어서 좌회전하면서 오른쪽에는 항상 주차되어 있는 차가 한 대 있고 왼쪽에는 사람이 지나가는 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지나갔고 차가 한 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좌회전해서 나왔고 여러분 제가 운전을 그래도 20년 넘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운전을 못하진 않습니다. 이게 내가 지나갈 수 있는 거리가 된다,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걸 제가 인지할까요? 못할까요? 아무리 어두워도 제가 그 정도는 인지합니다. 제가 그래도 초보는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엑셀을 조금 밟으면서 쭉 지나가려고 했는데 왼쪽에 있었던 그 남자의 팔인지 손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백미러에 툭 부딪히는 겁니다. 너무 당황했죠. 창문을 열어서 백미러에 팔이 부딪혔으니까 그래도 너무 당황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엄청나게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정말 짜증을 냈습니다. 아이씨 아프잖아요 하면서 막 엄청 짜증을 내셔서 죄송합니다 했는데 아파요 빨리 차 세우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차를 세우고 급히 세우고 내려서 차 안에는 제 애들도 있었고 아내도 있었는데 제가 내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사과를 거듭드렸는데 계속 짜증을 내셨습니다. 너무 아프다, 내가 지금 일하고 왔는데 이 손이 너무 아픈데 안 그래도 아픈데 내 손을 이렇게 또 아프게 만드냐, 짜증이 난다 하면서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제가 그러면 보험을 처리해서 병원에 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닌데 아프잖아요. 계속 이런 태도인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했더니 이제 그제서야 파스비라도 주고 가세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사실 좀 많이 당황해서 여러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래도 죄송하니까 드려야겠다, 얼마 드리면 될까 했더니 제가 한 10,000원 드리면 될까 했더니 아니래요. 30,000원 달라는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금이 없는데 계좌번호를 불러달라 했더니 계좌번호 모른다는 겁니다. 핸드폰 번호 없으세요? 없대요. 뭐지? 당황해서 아무 생각 나지 않았고 급히 차에 가서 돈 있는 것 현금 다 긁어 모아서 27,000원을 가져,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가지고 가시겠어요 했더니 뭐 받을게요, 짜증나지만 받을게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내고 차를 딱 탔는데 뭔가 찝찝한 거예요. 뭔가 찜찜한 거죠. 이 사람 사기 같은데 이런 생각이 순간 딱 들었습니다. 분명히 충분히 지나갈 수 있었고 분명히 공간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일부러 내 차에 팔을 이렇게 툭 갖다 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계좌번호도 모른다, 돈을 현금으로만 달라, 이제 이런 것도 다 이 사람 사기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차에 타서는 다 끝나고 나서 차를 타고 가는데 찜찜하면서도 화가 나서 어떤 생각을 제가 하게 됐냐면 나쁜 새끼 방금 세례식 입교식을 축복해주면서 예수로 삽시다, 우리는 죽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막 축복하고 은혜롭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사기 한번 당하고 27,000원 뜯기니까 이 나쁜 새끼 저렇게 살다 죽어라 이제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게 여러분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게 사람의 밑바닥입니다. 여러분 나는 죄성이 없다고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투명 인간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난 투명 인간이 될 수 있다, 난 그런 초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대강중학교에 성탄 예배 설교하러 가서 이 질문 똑같이 했거든요. 거기에서 여러분 투명 인간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어디 가 있겠습니까? 이랬더니 한 친구가 아주 자신 있고 크게 은행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나쁜 놈 내가 이랬는데 여러분 아무도 나를 볼 수 없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가장 싫어하는 인간 찾아가서 복수하고 있지 않을까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곳에 내가 가 있지 않을까요? 투명 인간을 다루는 한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봤을지도 모르겠는데 투명 인간이 된 한 남자가 투명 인간에서 잠시 복구가 되지 못하자 집으로 잠깐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집으로 돌아온 이 투명 인간 남자가 가장 먼저 어디로 갔을까요? 다음 사진. 옆집에 있는 여자 집으로 갑니다. 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죄성이고 이게 죄인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초능력이 없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초능력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너무나 타락한 존재가 될 겁니다. 아무도 안 보면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죄인인 나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치명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성경은 그 죄값이 바로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이고 사망이다.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히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저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것, 죽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두고 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아주 오래된 영상이었고 실화인데요. 어느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재로 인해 대피를 했고 미처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119가 구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탈출하게 되는데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들이 없는 겁니다. 아들이요. 자기 아들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아파트를 진입하려고 했던 남자는 그 아이의 누구였을까요? 아빠였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계속 가족은 울고 아들이 없으니까 막 아들 애타게 찾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소방관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제가 들어가야 된다고. 너무 위험하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희가 구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렸지만 이 아빠가 계속해서 제가 이 집의 구조를 알아요. 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사정을 하게 되고 소방관과 함께 마스크 하나 들고 이렇게 아파트의 화재 현장에 연기가 자욱한 곳에 불길이 막 치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8층에 갇혀있던 아들이 나오게 되고 아빠도 뒤를 따라 나오게 되는 모습이 영상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울음을 터뜨리면서 울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아빠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질식했거나 사망했을 겁니다. 그 불길 속을 뛰어 들어갔던 아빠로 인해서 아들이 다시 생명을 찾을 수 있었고 건질 수 있었던 거죠. 아빠는 자녀가 죽음의 상황에 놓였을 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영상의 댓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내가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식들이 죽는 게 무서운 거다. 이제 이렇게 누군가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자녀를 구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 첫 번째 이야기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중등부가 얘기할 겁니다. 제가 아니라도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리마인드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 땅에 오신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할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사임에도 서울숲 오면 저를 만날 수 있어요, 이거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물론 저를 만날 수도 있죠. 그러나 저같이 부족한 사람 안 만나도 여러분의 인생에 큰 문제 없습니다. 큰 문제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요한이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니라고 말합니다.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은혜와 진리가 아주 충만하더라라는 것을 경험했다, 내가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았다, 경험했다, 만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땅에 오셨다, 거하셨다라는 것이 지금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지만, 이제 지금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우리 안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십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장막을 치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분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얼마나 진리가 가득한지 우리는 경험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미 우리 중등부에는 이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친구들이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고 믿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깨닫게 될 겁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임을, 얼마나 큰 사랑임을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여러분 가운데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언제냐고요? 그때와 시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왜 하나님이 은혜를 빨리 안 주시는지, 왜 빨리 안 만나 주시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저도 참 답답할 때가 많지만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반드시 와서 닿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찾고 구할 때 만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다른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걸어왔잖아요. 정말 저의 모든 것을 걸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만약에 진짜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았는데 만약에 30세까지 안 만나주시면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웃기려고 한 말이에요. 네. 와서 멱살 잡고 따지세요. 안 만나주던데 없던데요. 30세까지요. 그 대신 한 15년 더 살아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같이 기도원에 같이 손잡고 올라가서 기도합시다. 그렇게라도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길을 제가 걸어왔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이 한 가지 마음으로 정말 3년 동안 물불 가리지 않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나 또 제자훈련 캠프나 비전트립이나 우리 여수와 찬양대 비전트립까지 한 친구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했으면 좋겠다,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동안을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 밤을 지새우면서 고군분투하면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걸어왔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느린 사람이라서 버거울 때도 많았지만 제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뛰어다녔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부족해서 모두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도 했지만 그분은 빛이십니다. 빛이세요. 여러분은 그 빛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어둠에 비치면 빛은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밀고 들어올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세 번째는 이 그림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직어캐더라고 하는 그림인데, 제가 지난 다순절 때도 이 그림으로 여러 컨텐츠를 찍어서 말씀을 나누기도 했는데, 직어캐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화를 그렸는데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아기가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경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펼쳐져 있고 놓여져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실 때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시느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옳은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를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지쳐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더 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서 닿을 거고, 그때 여러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 여러분, 성경 한번 정독해보지 않고, 읽어보지 않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씨름해보지도 않고, 제대로 배워보지도 않고, 질문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나, 타종교나 기독교나 뭐가 다르냐라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지금 너무 잘 듣고 있지만 설교 시간에 다 잤으면서 졸았으면서 말씀 앞에 서지 않았으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 붙잡고 제대로 한번 기도해보지 않았으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결론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여러분은 변화되고 힘을 얻고 방향을 찾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 이제 맺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거쳐오면서 사람은 잊혀집니다. 아니, 사람은 잊혀져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잊혀지는 사람이 될 겁니다. 사람은 잊혀지지만 늘 제가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만 남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제가 바라보던 분, 우리가 바라보던 분, 예수님만 남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다 잊혀져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아마 잊혀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만 영원한 겁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만 하면 모든 생각이 주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이해하세요?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만 하면 모든 생각이 주님의 음성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방향 없이 그냥 내 생각으로 기도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맞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말씀이 없다면 방향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 기도원에도 이단이 있습니다. 그게 그런 이유겠죠.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걸어가면 여러분의 방향은 옳은 방향이 될 겁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는 세 가지 오늘 나눴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정말 풍성한 삶을 살고 복 있는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고별 인사를 잠깐 드리고 기도할 텐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 중에 그 중에 그대를 만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들은 아실 텐데 아이들은 아마 잘 모를 텐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또 마지막에 내가 너의 기적이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가 제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별처럼 수많은 교회들 중에 영락교회 중등부를 만났고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교역자들을 만나서 정말 꿈같은 3년을 보냈습니다. 중등부 3년을 지내면서 수천 번 생각하고 감사했던 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여러분 중등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보물 같은 아이들이 어디 있을까? 이 아이들 왜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럽지? 왜 이렇게 잘 컸지?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고 열심히 잘하지? 어떻게 이렇게 제자훈련에 참여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찬양을 하지? 정말 제가 사역하며 수천 번 생각했던 말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귀한 선생님들이 계시지? 어떻게 이렇게 헌신하시고 사랑해 주시지? 3년간 수없이 생각했던 말입니다.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은 3년간 저의 자랑이었고 저의 기쁨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힘이 생겨났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중등부 목사라서 다른 그 어떤 자리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중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삶을 헌신하고 또 무언가를 드리고 무언가를 주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중등부에 사랑을 전하러 왔는데 또 제가 참 많은 사랑을 받고 가게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3년 중등부 목사로서 너무 또 부족한 사람이었어서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더 다가가서 나누고 고민을 듣고 기도해 줬어야 되는데 너무 멀리 있었던 목사 같아서 미안합니다. 제가 종종 생각했던 건데 제가 마음 같아서는 교무 선생님 옆에 앉아서 교회로 온 아이들 이름표 떼주면서 이름 불러주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수십 번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만큼 가까이 가고 싶었는데 멀리 있을 수밖에 없는 목사여서 미안합니다. 하나님 완전하신데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인데 그 사랑을 다 보여주기에 너무 부족한 목사였고, 주님 앞에 또 부끄러운 것이 많은 목사였습니다. 목회자로 인해서, 저로 인해서 혹여나 마음 어려운 곳이 있었다면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1, 2, 3학년 다, 지금 1, 2, 3학년 다 졸업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성장하는 것 더 가까이서 보면 좋겠는데 놓고 가려니까 너무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사임 한참 전부터 소식을 아는 친구들이 목사님 왜 가는 거냐고, 가지 말라고 매주 울어줬던 사랑 많은 친구들도 고맙고 미안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 기적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없고, 우리 여디디아 여수와 찬양을 들을 수 없고, 학생회 방송만 기자는 아이들 열심히 하는 거 볼 수 없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눈물나게 아쉽습니다.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도 참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아쉬운 마음이 큰 만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0수년 동안 비전으로 품어왔던 교회 개척, 교회 공동 개척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고등부 이용호 목사님과 함께 성수동의 제이플로우 처치라고, 제이플로우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다음 세대를 또 세우고 청년들과 가정을 세우는 교회로 세워가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로 더 성장하고 생명을 다해 걸어가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생각날 때 잊혀지겠지만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그 선생님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만나고 좋은 소식 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네, 행복이라는 찬양이 생각나서 급히 부탁드렸는데 같이 한번 찬양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아가지.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2절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를 만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행복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중동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행복한 삶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정말 복되고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가가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많겠지만, 눈물 날 일 많겠지만, 힘겨워서 지쳐 쓰러질 때 많겠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만 이들의 마음 가운데 남게 하시고 정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함께 만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후에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들이 서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들의 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